찬송가 543장 부르고 5월 21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543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찬양집 379장.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주님의 숲이라는 찬양인데요, 37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우르르 저 숲속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에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픈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은 당신이 찾아온 흐르는 저 숲속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피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6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안식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이기도 해요. 안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성도는 안식에 대한 약속이 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수 있음을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약속되어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죠. 그와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들은 불신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이 궁극적인 안식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천국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안식에 들어가려면,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실감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안식이라고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쉬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건 백수 생활인 것이죠. 안식의 첫 등장은 창조 때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해서 피곤해가지고 과로하셔서 하루 쉬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피곤할 리가 없죠. 육체가 가지고 계신지 않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안식까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안식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일부러 그 안식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월화수목금토 하듯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주일로에 반영이 됐지만 하나님은 하루라는 게 우리의 하루겠어요? 지구를 만들어진 게 딴 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말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의 창조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전혀 다른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창조의 마지막에 안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창조가 끝나고 안식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우리 피조물들을 예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는 그 진정한 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이 멀어졌습니다. 성도에게도 안식이 약속되어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애굽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출애굽을 했다고 다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자격증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한 명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걸 뭘 보여줍니까? 가나안이 안식을 상징한다면 다 출애굽했다고 들어가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죠.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듣긴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물론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만 듣는 것만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듣는 게 어떻게 되는? 그게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결부되지 않았던 거예요. 따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매사에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불안하고 믿지 못하면, 자꾸 의심하면, 자꾸 묻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은 불신하게 되고, 확실히 무슨 안정이 안 되고, 늘 조금만 힘들면은 의심하고, 이게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뭐 안 된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하는 포기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그런 표현이 나왔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그 40년은 성도들이 천국에 입성하는데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 아주 좋은 사례, 샘플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그토록 좋은 가나안이 준비되었으나 결국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엄청나게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거 여러분 보세요. 4절 3장에 어제 묵상했어야 되는데 7절부터 11절까지 이 모든 내용들이 시편 95편 7절에서 11절까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대로 거기에 내용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오늘일 줄로 압니다. 맞죠? 그때 시편 기자가 쓸 때 오늘, 그 다음에 광야에 쓸 때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청취하는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하나님 항상 오늘로 그 말을 얘기하잖아요. 오늘이라고 표현한 그날 듣거든 이란 표현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성도 입장에서는 그게 오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말씀하시는 날이 똑같은 컨텐츠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하시는 날이 오늘인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시간관념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어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달랄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이란 건지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마라? 그 광야에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고 말씀을 들은 그때가 바로 오늘인 셈인데, 이 완악하다는 것, 뭘 해도 어떻게 무엇을 해도 고집스러운, 황소고집, 고집불통. 왜 소들 보면은 이거 소 덩치는 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겠고 때려도 움직이고 뚝 버티고 이 고집 부리고 있으면 참 대책이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아주 고집스러운 거 있잖아, 아주 고집불통. 꼼짝도 안 하고 지 생각대로만 하는 거. 마음이 완악한 게 바로 그런 것이. 믿지 않은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이 물론 최종 안식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안식을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안식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셨어요.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아있다 9절에 얘기합니다. 그 안식은 바로 우리가 누릴 안식이에요. 언제 완성이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만 누릴 수 있는 그 진정한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대단한 영광스러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기 위해서 막 부잣집에 가면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것도 너네 먹냐? 막 그런 것도 있고, 참 그런 거 되게 부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엄청 부러운데 생각해 보세요. 상상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누리는 것들이 제일 좋은 거겠죠, 그렇죠?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면 상상만 해도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정도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상상할 수 없는 최고로 좋은 것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 가는데 가서 빈둥빈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거할 뭘 준비한다고?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우린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표현이 못 되지만 처소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거할 집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거할 곳이 우리 이런 뭐 타운하고 쓰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인간의 이 뭐라고 표현을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냥 가장 그냥 쉽게 우리들한테 설명시키려고 우리가 거할 집이라고 표현했지만 처소라고 얘기했지만 그 처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집이겠냐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들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저들처럼 살지 말고 완악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가나안 땅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가 안식을 누리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표현에 뭐라고 했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힘쓰라. 자신이 힘을 쓴다고 무슨 공로로 가는 것은 아니에요. 힘쓰는 것조차 내재하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수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깊은 내면의 것이라도 모조리 다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으려면, 진정한 안식을 누리려면 말씀을 가까이에서 자신을 늘 비춰보고 고치는 작업을 하는 것이야말로 안식에 들어가는 좋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2절 말씀,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성검보다 예리하며 온갖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면 성경은 생생한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위한 인간의 깊은 내면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내요. 어떨 땐 깜짝깜짝 놀래요. 왜 그런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요. 우리의 깊은 동기, 인간의 그 정말 추악한 모습, 인간의 진정한 행복, 이런 모든 것들이 표현이 안 돼서 잘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정확하게 짚고 맥을 짚는다고 그러죠. 맥을 짚듯이 우리의 위선, 우리의 거짓,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음흉함, 우리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잘 이렇게 드러내요.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그런 위선들, 거짓들, 탐욕들, 음탕함들 뭐 이런 것들을 속이고 교활하고 이런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 그 내면의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탁 드러내 버리셔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말씀을 비춰봐야 내 내면의 모습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왜 거울을 봅니까? 얼굴을 뭐 하려고? 고치려고. 그래서 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고치고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정리해 봅시다. 오늘 안식에 들어가면 어떻게? 첫 번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 된다. 따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씀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종이 믿음의 표시예요. 우리는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전 뭘로 표현하냐면 늘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삶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사람 구조가 그래요. 예. 그게 열매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로 드러나냐면은 말로 드러나지 않아요. 예, 어떻게 사느냐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 얘기를 하는 저 자신도 굉장히 두려워요. 이 말을 하면서도 늘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고 저도 걸으면 참 그게 좋더라고요. 운전하면 신경이 따는데 걸으면 생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걸으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 되게 씹는 시간이죠. 그럴 때 제가 어저께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래, 너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는 사람들이 네가 한 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떻게 삶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 딱 드니까, 그렇지,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나를 부정하지 않는 거잖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를 부정하는 행위야 라고, 이렇게, 그게 바로 이게 정신병이다. 분열되는 것이다. 따로 노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위선의 극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또 다잡는 거예요. 그래, 바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설교고, 바로 사는 것이야말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그게 성경대로 사는 표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안식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여러분 힘쓰시고 늘 자신을 비춰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이거 어려운 찬양인데 또 해야 되네요. 379장. 찬양집 379장, 이 찬양은 오늘 말씀과 안식과 결부돼서 이 찬양인데, 주님의 숲이라는 것은 은유예요. 은유. 주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친 당신이 찾아온다면 두 팔을 벌려서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이 숲은 바로 우리가 지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안식을 주시려는 그런 것을 은유하는 그런 표현인 줄 압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푸르른 저 숲속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숲이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흐르는 저 숲속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찾아 당신이 느꼈던 지난 날의
슬픔의 기억들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또 생각나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슬피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제 쉬도록 별이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맞습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예비한 안식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린다고 생각하면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하고, 왜 이 땅에 이렇게 코박고 살아가라고 여기서 다 누리려고 하는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진정한 안식이 예배되어 있음을 알고 그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흐르는 저숲속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을 찾아 당신이 지나온 이 거리는 언제나 낯설게 느껴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당신의 앞에 펼쳐진 주님의 숲에 당신이 찾아온다면 두 팔을 벌려 그렇게도 힘들어했던 당신의 지친 어깨가 이젠 쉬도록 편히 쉬도록 여기 주님의 숲에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안식을 맛보며 저희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에서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할 뿐 믿지 않아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아 결국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고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까지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상태를 정확하게 드러내시고 판단하시는 그 말씀에 가까이에서 저희들을 고치고 바로잡고 순종하며 살아가 주님의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저희들의 눈을, 생각을,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기뻐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며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하루를 주관하시고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을 복내려 주시고 일에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며 이제 등교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